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네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숫 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네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임이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가 1장 부르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우리를 구원하셔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로 만드시고 어디서나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를 어느 곳에서나 어느 때에나 이 시간 함께하는 모든 이들의 예배를 주께서 받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이 시간 고백하고 용서함 받음으로 거룩하게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미쁘심을 더럽힌 허물을 참여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 그 예수 그리스도의 깨끗한 피로써 맑게 하시고 또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이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고 내 마음과 뜻을 따라 세상의 욕심을 따라서 행했던 일들과 마음의 생각들과 뜻들을 이 시간 고백하며 주의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의 거룩해 하시는 은총을 입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받아 주시고 마음의 통회를 자복하는 마음을 주께서 받아주시며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는 때에 걸림이나 꺼림이 없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거룩케 하시며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시간 또한 나아갈 때에 주님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 또 보호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아가는 모든 길들을 하나님께서 또 지켜주시고 이 시간 나아갈 때에 주님 담대함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자비의 약속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이 우리 모두에 있을 것입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21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및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영원히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평강으로 인도하시며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여러 가지 제약된 조건 가운데 있고 또 주님 흩어져 있으며 주님의 이름으로 또 이 시간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장소를 달리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온전한 한 마음을 주시고 주님의 몸으로서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또 우리의 한 주간들을 돌아보며 주님 또 우리가 회개의 열매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거룩해 하시고 또 우리를 온전하게 받으시며 또 주님 우리가 기도와 예배를 통하여 주님으로부터 받는 지혜와 능력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승리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질고를 당하고 있습니다. 코비드로 인하여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지혜롭게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에도 또 위정자들에게도 하나님을 겸허히 섬기며 두려워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들도 온전하며 겸손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며 복음의 내용으로 온전케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 들을 때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또 성령의 빛을 조명하심을 더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온전한 모습을 회복하며 성도가 무엇인지를 알아 하나님 우리의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돕는 교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노회와 여러 성도들의 가정까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들을 때에
하나님 또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모두 드리네. 아멘. 노회에서 후원하여 주셨고 감사의 예물 또 여러 가지 예물들로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드린 예물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돕는 손길을 주님 더욱더 강하게 하시고 또 교회마다 하나님 힘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작은 자들입니다. 주님 모여서 천을 이루게 하시고 강국을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올린 손길들 그 마음을 뜻을 주님께서 헤아리시며 온전한 마음을 허락하시며 또 기도의 모든 것들에 응답하여 주시고 귀 기울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가득하게 하시며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교회의 귀한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성도들의 그 이름도 드러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2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아멘. 사도는 지금 10절부터가 또 한번 이렇게 끝으로 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9절까지 마치고 10절에 한 번 더 덧붙이는 말, 그리고 또 21절부터 끝 인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출신의 출신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 자신과 동역자들 그리고 로마 성도 모두의 인사를 빌립보 교회에 전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런 인사는 사도의 모든 편지마다 끝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어디서나 자신의 이름뿐만 아니라 함께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이름으로 편지를 씁니다. 시작할 때에는 바울은 또는 바울과 디모데는 바울과 또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이 직접 쓰거나 아니면 바울의 말을 받아서 이렇게 편지로 써서 보내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데 자신만이 이 내용을 쓴 것이 아니라 함께 있는 모든 이들과 더불어서 이 일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단체로 문안하고 또 서로를 이렇게 살펴보는 내용들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출신에서 흥미로운 것은 특별히 아름다운 초대교회의 삶의 특징이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인사말을 전하며 우연이거나 또는 어찌 보면 필연적으로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들이 성경의 이 모습을 되찾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형식과 관습에 매여 전체적으로 거의 죽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많은 수들이 모여 있고 건물이 웅장하고 또 여러 가지 음악이나 이러한 것들이 이 기계적인 그런 모습으로서 더 현대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내용에 있어서는, 본질에 있어서는 힘을 잃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었고 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복음을 살펴보면서 복음의 내용을 적용하고 삶으로 가져가는 그러한 모습도 얼마나 깊이 삶을 나누었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들 사이에 있었던 교제와 사랑, 각별한 친밀감과 배려를 우리가 이 짧지만 이 구절들을 통해서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면서 각기 다른 지체들의 성격과 관계가 어떤지를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생명력과 능력과 교제와 배려는 감동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초대교회의 모임이 어땠을까? 이 시간 생각해보고 오늘 교회의 모습과 비교하면서 우리가 지금 아쉬운 모습들, 또 힘을 잃고 있는 모습들, 또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로부터도 동떨어지고 개토화되어진 또 정치화되어진 이러한 모습들이 교회의 본질과 얼마나 먼가를 이 시간 생각하면서 다시 본질로, 다시 처음으로 이렇게 돌아가며 힘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정말 예배 의식이나 전례 또 조직 이러한 면은 많은 발달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교회 예배에 대해서 생각하는 많은 시간들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또 정부의 행정 명령으로 인하여 이것이 어쨌든 주어진 일이고 예배가 공동으로 회집하여 모여야 하는 것인데 각각 이렇게 집으로 나누어져서 드려도 되는 것인가, 지금 예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논의를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교회는 1차적으로 한 뜻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었습니다. 친밀함과 사랑의 분위기가 흘러 넘쳤고 성도들의 관심은 본질, 곧 복음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배하는 일뿐만 아니라 서로를 돌보며 서로에게 관심을 두고 또 살피며 보살피는 그러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집에서 모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집 이러면 한 가정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파밀리아 이러한 것보다는 도무스, 이제 라틴어로는 도무스이고 또 이 헬라어로는 오이코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이렇게 얘기할 때에는 한 가족들이 아니라 가족의 범위를 뛰어넘는 더 큰 구성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약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권속 이렇게 할 때하고 느낌이 비슷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 밑에 가족들과 친구와 종, 이러한 모든 분야들을 포함한 그러한 모습이고, 이웃까지, 이 지금 초대교회에서는 거의 집에 모였다 이렇게 할 때에는 집의 다락,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좀 조그만 공간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로마의 양식에 있어서 다락 이렇게 할 때는 루프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우리 교회의 위에 있는 옥상 이러한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넓게 있고 공간적으로 열려있는 그러한 곳을 말합니다. 거기에 한 가족의 구성원들로만 모인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한 곳에 이렇게 회집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교회 이러면 에클레시아를 쓰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그리스의 도시 국가들에서의 민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인들로 선거가 되거나 투표할 수 있는, 그리고 국가의 일들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자유민들의 회집입니다. 모두 나와서 뭐 그리스의 이 민회는 자유민들이었고 종이나 여성이나 이러한 것이 배제되었지만, 그러나 교회는 이러한 성별 또는 민족 이런 것들을 뛰어넘는 그런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룩한 사람들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교제의 활기가 넘치고 연합의 정신입니다. 서로 연맹하고 연합되어 있는,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힘들이다. 각각 그리고 모두 이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지역, 나라 출신인지 이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관심과 염려와 사랑으로 하나가 된 것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로마 성도들을 염려했고, 로마 성도들은 빌립보 성도들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거든, 히브리인이나 라틴인이나 그리스인이나 아니면 이방 다른 그 야만인, 우리가 그 당시에 이제 로마의 바깥 이러한 곳을 야만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었는데, 그 모든 이들에게 이런 제한을 두지 않고 거기에 다른 어떤 걸림을 이런 제한 이런 것들이 없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느 편지서나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가늠할 수 있는 시금석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또 우리나라의 특별히 교회들은 지역, 학력 이러한 것들이 이 우리나라의 모습에 버금간 그런 제한들로 있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로 인하여 어느 면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그래도 깨진 것 같습니다. 큰 교회들이 아직 개척교회에 있는 수준의 교회들을 생각하고 염려해서 또 도움의 손길을 보내고 또 여러 가지 피해를 당하거나 그러면 예전보다 더 각별하게 신경 쓸 수 있는 시간들이 되지 않았나, 또 서로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더 어느 면에서는 교회다움, 교회의 본질 이런 것을 깊이 생각하고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 아닌가, 이런 면에서는 또 하나의 감사의 측면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특별한 관심을 가지는가? 그들의 소식을 궁금해하는가? 어떤 형편에 있는지 알고 싶어 하는가? 그들이 고통을 겪을 때에 염려하고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하는가? 이것이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지금 상황은 이 처음 교회와 비슷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고통당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또 자유롭게 예배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약간의 자유를 잃고 있지만 우리보다 더 이제 우리 민족인 북녘 땅이라든지 또 공산권, 또 이슬람 이런 데에서 정말 목숨을 걸고 예배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가 또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서로에게
깊은 관심을 쏟았습니다. 다른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핍박을 당하는 것은 아닌지 늘 살폈고 서로를 돕기 위해 무슨 일을 할 것인지 이러한 것들에 정말 힘을 썼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간절하게 서로 도우려 했고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 전파하는 일을 도우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는 지금 바울이 가는 어디든지 그가 붙들려 있는 감옥에조차도 빌립보 성도를 보내서 돕고 또 염려해주고 또 힘을 이렇게 복두다도 주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고, 바울 사도 역시도 그들에게 내가 받은 이것에 대한 감사, 그러나 그것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선물해 주기 위해서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복음입니다. 정치가 아니고 어떤 경제적인 행위, 이러한 것에 머무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도움으로써 그냥 우리끼리 잘 살자, 돈이 없어서 빌려주는 그러한 것, 아니면 도와주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정치나 경제 행위로서가 아니라 진정한 복음의 행위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특징이었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진정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 그리고 위대하고 영화로우신 머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머리와 더불어서 각각의 지체들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서로 하나된, 서로 연합되어 있음을 알고 있었고, 또 특별하게 서로 한몸된 것을 누리는 그런 복된 상태였습니다. 물론 이것을 깨뜨리기는 어려운 그런 조건들, 또 도전들이 있었지만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지혜가 있어서 이것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주님께 지혜를 구함으로써 이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교회들이 사회와 격리되지 않고, 또 교회와 교회 간에 뿐만 아니라 사회와도 밀접한 그러한 관계 속에서 이 어떤 그 교회로서의 명성을 잃지 않으면 정말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명성을 듣는, 처음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는 것처럼 사람들에게서부터 칭찬을 듣는 그런 교회로 바로 설 수 있는 계기가 다시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사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각각 문안하고, 또 우리는 모두가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이사의 집 이러면 아마도 조금 이제 유력한 그러한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로마의 가이사하면 카이사르 왕입니다. 왕 아우구스투스와 뭐 이렇게 이 당시에는 아직 뭐 4개로 나누어지지는 않았지만 카이사르든지 아우구스투스 이러면 왕을 나타내는 그러한 말입니다. 물론 왕이라는 직접적인 용어를 이 로마 사람들은 쓰지 않습니다. 렉스라는 이러한 용어들을 쓰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것보다는 제일 시민, 이런 프린텍스라는 용어들을 쓰면서 당신과 같은 형제입니다. 이 세속 정부도, 세속 국가도 이렇게 겸손한 모습으로서, 물론 자기의 뛰어남을 이렇게 드러내지만, 제1 시민이라는 그 뛰어남을 드러내지만
왕이라고 하는 그런 것보다 같은 형제로서 우두머리임을 드러내는 이런 모습은 조금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신명기 17장에서 주님께서 이제 장차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질 때에 왕이 어떠해야 되는지 이러한 모습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특별한 말 한 가지가 형제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방인들 중에 하나 이것이 아니라 형제 가운데 하나. 이것은 평등한 이방 제국들이 왕과 신하 이런 수직적인 관계로서 지배하고 또 권력으로 짓밟고 누르는 그런 압제의 모습이라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러한 모습들은 형제 가운데 하나, 으뜸 시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하고 다른 이들도 그 으뜸의 자리에 있는 사람만큼 올라설 수 있게 1등 시민이면서 모든 이들을 1등 되게 만들어야 하는 그러한 책임이 이스라엘 왕에게 주어졌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 하나님 나라의 성도 각각 이렇게 있으면서 모두 있으면서 서로가 왕과 같은 존재이고 또 제사장, 선지자 이런 모습들로 서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과 관련하여 아주 특별한 사실도 알려주는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곧 성도가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과 둘째, 누구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 셋째는 어떤 환경에서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둘째까지 아니면 첫 번째까지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가? 사도는 성도라는 말을 거듭 사용함으로써 이에 답하고 있습니다. 성도라는 말을 들으면 특별한 유형의 교인, 또 유난히 기독교적인 사람을 떠오를 것입니다. 성인, 성도라는 말보다 성인 이렇게 들었을 때 우리가 느끼는 그러한 모습은 나와 다른 어떤 구별된 사람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신약 성경이 사용한 의미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개혁주의, 종교개혁 세대인데도 로마 카톨릭이 가르치는 성도, 성인 개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 우리를 성인이라고 부른다면 아마 손사래를 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의 근본에서 벗어난 태도입니다. 신약 성경은 모든 그리스도인, 모든 교인을 성도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편지들마다 그 처음에 언급하는 내용들을 보십시오. 로마의 성도들에게, 고린도의 성도들에게,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편지를 쓴다. 이렇게 편지마다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성도에게 문안한다. 요즘 표현으로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도 각자에게 안부를 전해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도는 빌립보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도이다. 그래서 성인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를 성도로 대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면서 성도, 성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누구나 다 거룩한 성인들의 모임, 성인들의 회집, 이게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성도의 정의를 제대로 모른다는 뜻입니다. 성도는
구별된 사람, 거룩한 사람을 말합니다. 신약에서도 거룩한 산을 언급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급할 때 그것이 뭐 산의 구조가 다른 산과 다르다거나 또 뭐 바뀌었다거나 이러한 것이 아닙니다. 따로 구별했다라는 뜻입니다. 똑같은 물건이지만 독특한 그런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거룩한 기구들은 성전에서 쓰기 위해 구별한 기구들입니다. 그게 집에서 쓰는 것과 성전에서 쓰는 것이 똑같습니다. 우리가 피아노를 보더라도 집에서 쓰는 피아노나 교회에서 쓰는 피아노나 같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쓰기 때문에 선물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마이크 같은 경우도 똑같은 회사의 제품들이지만 선물로서 이 시간에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고 있는 그러한 모습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나오는 이런 성도의 의미를 이해하는 이 첫 번째 열쇠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따로 불러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 죄와 허물 가운데 죽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 생명을 얻고 태어난 사람.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를 사로잡았고 우리를 찾아내고 따로 구별했습니다. 이렇게 특별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정해놓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시며 아주 특별한 목적에 이들을 사용하십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이 가르치는 교인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을 대하실 때와 다른 방식으로 성도들을 대하십니다. 똑같은 사람들이지만 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일반 은총은 누구나 다 같지만 특별한 은총, 구원의 은총을 입은 이 점에 있어서 차이가 있고 하나님 나라를 구성하는 그러한 모습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할 수 있다는 이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 성도의 이런 1차적인 의미, 우선적인 의미가 우리가 이렇게 알고 또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부터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보다 근본적으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누구인지, 성도로서 이것을 아는 일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무가치한 죄인들이었는데 하나님이 만지시고 흔드시고 또 우리 속에 과거와 다른 무엇, 보통 사람과 다른 무엇이 생겨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안에 하나님께서 또 더 참되게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예배하고 싶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은 그러한 마음들이 있다. 그러면 성도가 맞습니다. 보통 사람은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도 이해하지 못하고 성령이 하시는 일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경 쓰지 않는 문제를 우리가 신경을 쓰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 교회, 성도는 하나님이 자신의 크고 영광스러운 목적을 위해 따로 구별한 사람,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일부만이 아니라 교회로서 이 불러낸 모든 사람의 내가 어리건
내가 아직 완전하지 못하고 다 알지 못해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어린 자, 작은 자, 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무능한 그러한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택하셨을 때에 은혜를 주셔서 또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케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자유를 내 맘대로 이렇게 해석하기를 좋아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리 그것과 부합하게 완전하게 완성시켜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자유입니다. 지금은 연약한 모습이고 또 완전하지 않지만 이 자유가 충만하여져 하나님이 채우시는 그 은혜가 충만하여져서 하나님을 온전히 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 이것이 우리의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유 이렇게 할 때는 스스로 말미암음 이런 말이 한자로 보면 그렇게 되는데 그것보다는 진유 이렇게 진리로 말미암아 나됨 이게 자유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우리를 새롭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었고 거기가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로 충만하여지는 은혜로 충만하여지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교회이고 우리의 자유함입니다. 점점 우리는 더 자유스럽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데 있어서 꺼리낌이 없고 걸림이 없고 물론 가다가 넘어질 때도 있고 쉴 때도 있고 멈출 때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힘을 계속 자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점점 커져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내 옆을 살펴볼 수 있는 내 곁에 나보다 작은 자를 이끌어 함께 달려갈 수 있는 나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나와 함께 하는 모든 이들을 생각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이렇게 넉넉해진다, 여유로워진다 이러한 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넉넉함과 이 여유로움 이러한 것들을 누리는 복된 내용이 자유이지 어디로부터 벗어나는 그러한 것들이 아닙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 된 진리로 말미암아 모든 일을 하게 되는 그것을 원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임을 먼저 알고 또 이제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이 뒤따라 나옵니다.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또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두 번째 의미는 거룩하고 경건한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자 애쓰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에서 강조점은 우리의 노력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셨다는 인식과 자각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성전의 기구가 구별되고 산이 구별된 것처럼 우리도 다른 범주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특별한 사람들, 예외적인 사람들 맞습니다. 똑같은 조건과 똑같은 환경에서 살지만 구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신 일이 있기에 특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어떤 조건에서 세상에 있어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면 더 부유하기 때문에 아니면 다른 어떤 것으로 인해서 구별되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또 그 뜻을 받들어서 행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주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향할 수 있다.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다. 이러한 모습이
특별한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거룩한 그러한 모습입니다.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처럼 우리도 자신이 구별되었다는 사실, 세상에 살고 있지만 따로 구별된 무리에 속해 있으며 다른 질서에 속해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쁘게 여겨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도입니다. 성인입니다. 거룩한 사람이고 또한 거룩한 사람들의 무리입니다. 거룩하다. 나만이 아니고 또 다른 이들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원함을 얻은 모두, 그래서 여기에서 각각 무난하고 모두에게 무난하고 서로 무난하고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공간이 따로따로이지만 그러나 성도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몸으로서 연합되어 있습니다. 성전 이렇게 하면 물론 구별된 곳입니다. 성막이나 성전 이렇게 구별된 곳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이 계명을 주실 때에 그 산에서 각각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다고 할 때에 그것을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지 이렇게 우리는 다른 어떤 구별된 지역을 오늘날 시대에 부를 필요가 없습니다. 성도들이 있는 곳, 그곳이 성지입니다. 땅이 거룩해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인인 성도가 가는 곳이면 그곳이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지금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한 몸을 이루어서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또 주님의 뜻을 따르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밟는 땅, 우리가 동서남북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그 모든 곳이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곳이고 또 주님께서 요한복음에서도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곳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그러니까 야곱의 그 땅, 중요한 야곱의 땅과 예루살렘, 하나님이 구별하신 곳 다윗의 그 거룩한 곳에서도 아니라 하나님을 성령과 진리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령과 진리로 예배한다면 어디에 서 있든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온전하며 성도로 부르신기에 합당한 그러한 모습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드리며 또 언제까지 이런 예배가 계속될지는 알 수 없지만 더 우리가 또 원하는 바는 서로 만나서 깊이 교제를 나누며 서로 살피며 서로 돕기 위해서 서로 도울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서는 것을, 그리고 으뜸의 자리에 으뜸으로서 상대를 이렇게 내려다보고 낮추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내가 선 자리에서 으뜸, 또 다른 자리에서 으뜸들이 서로 도와줘서 서로가 모든 필요를 이렇게 채워주는, 내 부족을 또 상대로부터 이렇게 채움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을 통해서 서로 격려하고 충만하여지는, 그래서 이 평강을 이루어 나아가는 교회, 샬롬의 공동체. 샬롬은 그 완전한 충만한 그러한 모습입니다. 내가 100이고 상대가 0일 때 중간에서 만나는 그런 50으로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100이고 상대가 0인데 이 0을 100으로 끌어올려서 만나는 것이 이게 샬롬입니다. 또 내가 0일 때 상대가의 큰 은사가 채워져서 상대는 그 100에서 잃지 않으면서 나를 채워나가는 그러한 모습들, 내 것을 잃지 않는데 주어도 모자라지 않고 주어도 남는 그러한 모습들이 평강의 공동체, 샬롬의 공동체, 교회의 이러한 역사들입니다. 나는 으뜸의 자리에 서는 것, 이러한 것들을 불편해하지 말고 또 뒤에 있다고 하더라도 또 은혜의 사람들이 되어서 돕는 그러한 것들을 기쁘게 받으면서 지치고 또 뒤로 물러설 때도 있겠지만 힘을 내서 달려가는 교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내게 주어진 그러한 것들을 잘 사용하여 내 이웃들, 내 성도로서 내 지체들을 이렇게 돌보면서 채워줄 수 있는 넉넉한 사람들, 이게 지금 여기에 바울 사도의 지금 두 구절, 너희에게 무난하고, 무난이라는 이러한 말씀 가운데 무난이라는 말이 여러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21절에서도 각각 무난하라, 너희에게 형제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또 너희에게 무난하되, 이렇게 22절까지 세 번이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인사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주고받는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의 필요까지 알고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능력들을 갖추고 그것으로 채워주는 그러한 모습들, 우리가 진정한 교회로서의, 오늘날 필요한 교회로서의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교회부터 또 온 모든 교회가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로 넉넉하여지고 풍성하여지고 100%도 모자라지 않는, 그리고 성도임을 하나님이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하신 이 큰 은혜를 생각하며 하루하루의 삶이 진정 넘쳐나는 그 복된 내용들이 되기를,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악으로 죽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시고 또 거룩하게 하셔서 성도가 되게 하시고, 또 나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모든 이들과 더불어서 이 넉넉함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유롭게 하시고 복되게 하셔서 돕는 존재로 서게 하시며 으뜸의 자리에, 1등의 자리에 서서도 불편 없이 또 불평 없이 돕기를 돕기 위해 나서는 큰 힘을, 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0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에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마지막 주에 요한복음 성경 퀴즈 대회가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문제를 같이 나누려고 만들어 놓긴 했는데 공부는 서로 못했습니다. 이번 주 정도에 다 완성해서 올리고 거기에서 비슷한 문제들로 이렇게 출제하고 또 오픈북으로 성경을 참조해서 해도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내겠습니다. 그리고 또 비대면 예배가 진행되는데 언제까지 될지 모르겠지만 어디서든지 또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며 성도의 삶을 이렇게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가 53장 부른 후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리 맘에 빛 되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인도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도된 본분을 알고 또 성도로서의 모든 거룩한 일 행하기를 소원하는 여기에 모인 우리와 온 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